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그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의문을 아니면 물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를 종합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먼저 보내셨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역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끝내고 다음 사역지로 가려면은 함께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호수 반대편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재촉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라, 재촉하라고 할 때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약속된 시간 내에 우리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느라 늦었을 때 우리가 재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뭔가 공급 날짜를 납품 날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좀 늦춰졌을 때 우리가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히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성격이 급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실 수도 있지만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성격이 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에 무리를 걷는 이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요약하면요,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임금, 즉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바라던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 청년 예수가 적합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분과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서 그 당시를 좀 재구성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또는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해줄 지도자다, 이런 소리가 여기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이 강도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군중 내에서 이런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분위기 가운데 충분히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으쓱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재촉해서 이 상황 가운데 떠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 당신은 우리의 새로운 왕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건강하지 못한 민중들의 의도를 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넓히면은 같은 시간대에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이 심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육지로부터 이미 5에서 6km 정도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호수의 중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제자들이 바람 가운데서 파도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방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던 그 사역이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멀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기도를 하고 있고 한쪽은 인생의 험한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으악.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처음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을 때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함께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담대해졌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제자들이 저기서 뭔가가 어떤 물체가 자신들에게 걸어왔을 때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사역을 반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는 것입니다.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바다에서 어떤 물체가 자신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자 이것이 어떠한 신비적인 물체나 귀신으로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놀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요 얼마 전에만 해도 쫓아냈었는데 이제 귀신 같은 존재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니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강하게 불던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히 놀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놀라서 그들이 놀라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그들이 폭풍 가운데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들,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는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자들을 서둘러 급히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만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며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국무총리 할게, 내가 국방장관을 할게,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따르는 스승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 존재가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스승을 따라온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뭔가 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했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일이 나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사람은 생각 중에 갖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향해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이분이 우리를 이끌 지도자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대놓고 그들이 내색은 하지 않아도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란 당연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실 수 있지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또한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비유는 이렇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염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유혹과 같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를 함께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그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문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마음속에 흐뭇함과 언젠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로마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때 자신들이 올라갈 위치와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할까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제자들의 이런 상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아직은 덜 깨닫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 또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었다, 아니면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제자들을 홀로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역시 따로 떨어져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왜 보내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왠지 떠밀려와서 급히 보내진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만나 고군 분투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로마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7년 만에 2번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낙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놀랄 수 있지만,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힘겹게 젓고 있는 이때는 늦은 저녁입니다. 실제로 늦은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요한복음은 밤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어두운 상태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설명해야 될 때 밤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실제로 어두웠던 상태와 동시에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장소는 아직은 어두움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풍랑이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웃음과 하나됨이 아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다, 놀라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신에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가 한창 교인이 많았던 과거의 오병이어 같은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시 떡 떼시던 일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진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오병이어의 의미보다는 오병이어의 결과만을 기억하며 그때의 부흥의 방식, 교회의 전통과 모습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행착오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놀라지 말고 대신 노력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이 오히려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오병이어를 어떻게 묵상하여야 되는가,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오병이어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옛날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그 땅에 속한 혜택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미래의 생명의 은혜를 더 확실하고도 분명히 드러냈으므로 주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그런 저급한 훈련 방식을 물리치시고 그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방식으로 이를 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서 항구를 바라보며 폭풍이 잔잔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아니면 교회나 바다에서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여전히 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그래서 여전히 폭풍과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우리 모든가에게 시편 107편은 우리의 이런 사역의 모습, 어려운 사역의 모습, 어려운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의문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떡 대신 이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가운데 찬송하며 백성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